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행인된 인도자여 삼키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겉과 속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바 속촉, 무슨 말일까요? 사자성어는 아니고 요즘에 근래에 만들어진 말인데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테이크도 이런 겉바 속촉에서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또 촉촉한 것들이 참 맛있는데요, 이 음식은 겉바 속촉이 유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겉과 속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치되어야 영혼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일치는 영혼의 생명력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었었는데 이제는 눈치를 채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겉바 속촉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꽉 쥐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아주 묶어놓고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겉을 넘어서 그 속까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봐서만 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까? 세계 역사와 주변국까지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성민으로서 선택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던 그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겉과 속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이제 7개에 해당되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원래 허락된 본문은 이제 6가지 화인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4번째부터 6번째 화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겉과 속촉처럼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름이 감지되지는 않는가? 너무 무심코 지나가진 않는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되지만 더 어쩌면 중요하고 어쩌면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또 우리의 개인의 영혼, 개인의 영성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안이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이, 우리의 속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화 중에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여섯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는 첫 번째 화,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 그리고 15절에는 두 번째 화, 교인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 16절부터 22절 말씀은 세 번째 화,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것,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네 번째 화,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는 것, 11조에 관한 것을 들어서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다섯째 화, 겉은 깨끗하나 이 안은 부패한 것,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 여섯 번째 화,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이 앞달락에 예수님은 구약을 통틀어서 그들의 종교적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종교적 위선과 교만에 있을 때에 또 타락과 이 영성이 붕괴될 때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졌었는데요, 그들은 과거에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이 붕괴되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들의 위선과 교만과 또한 아집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로 이어질 상황에 또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할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요.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처의 11조에 대한 유대 율법을 상대화하기는 하지만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11조는 농작물, 동물, 돈 등의 10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또 내는 것이었는데요, 성전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성경은 곡물, 포도주, 그리고 기름, 과일, 동물들에 대해서도 11조를 요청하죠. 11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내어지는 11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모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겉은 성공했을지라도 이 속이 썩어졌습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하루살이와 낙타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차이의 중요성을 하루살이와 낙타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맹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자들이죠.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깊은 해석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학파는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학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이슈를 꺼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예를 들면서 이 겉과 속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과 대접의 비유를 하면서 깨끗하지 않은 그 안쪽이 깨끗한 바깥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쪽이 깨끗해야만 완전한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성향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의 대적이 나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믿음, 속이 부패된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25절에 탐욕과 방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예수님께서는 그 잔 넘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시기 때문에, 그 잔 넘어서 안에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절 말씀에는 경문의 띠와 옷술의 경건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겉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일관적으로 겉과 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맹인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눈먼 존재라고 더 이제 묘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냥 심판만 내리시고 그냥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알아듣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다가 알아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 속에 깊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도 여전히 안과 바깥쪽의 대조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무덤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근동 지방에서는 유대 관습에 따라서 이 무덤 바깥쪽에는 이렇게 회칠을 했습니다. 마태는 좋아 보이는 바깥쪽과 무덤 안에 있는 뼈 같은 이 부정적인 것을 대조시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을, 그리고 이 불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쪽같이 알아차리지 못할 도로 잘 숨기는 것 같습니다. 옳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다고 그 양까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악이 심각한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인지, 그러한 자녀들인지, 그러한 백성들인지, 그러한 지도자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이 우리를 닮았습니다. 그들의 죄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반대로 하면 23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던 것이 우리였고, 그리고 24절에 잘 알지 못하고 잘 나아가지 못하며 나에게만 치중되어서 잘못된 길로 다른 자들에게 또한 인도하는 역할, 또 25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던 자, 26절에 안은 깨끗하지 못한 자, 27절에 겉은 회칠한 무덤으로 어쩌면 좀 빛나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것들, 또 28절에 겉은 옳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지, 왜 이렇게 많은 교만들과 외식들과 불법들이 가득한지,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어쩜 이렇게 가득한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제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값을 모두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어찌나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99.99999% 언제나 넘어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나인 것을, 우리인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 흘리신 피를 보니, 그 찢겨진 몸을 보니, 못자국 난 그 손을 바라보니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화가 어찌나 큰 값이었는지 십자가를 보아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이 많은 화를, 이 죄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를 대신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화가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화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 치르시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화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신 예수님의 뒤를 이 사순절 기간 묵묵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준 허락된 기쁨 또는 미디어들을 조금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생각해보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화를 스스로 당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겉과 속은 어떻습니까? 겉바 속촉, 그 죄악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죄악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죄악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참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진단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분에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묵상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죄사함, 그 아들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도의 명예 지켜가며 오늘도 귀한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흘리신 피를 보아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데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선하는 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본다면 오늘도 이 삶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아래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